우리가 안 그러려고 하지만 예배의 핵심은 사실은 설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한다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설교를 여러분이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음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씨가 정상적인 씨라고 전제할 적에, 그 씨는 말씀이거든요. 설교가 정상적으로 성경에 근거하여 제대로 전해진다는 전제하에 설교를 듣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제가 비유를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설교는 성도의 바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 설교는 위로가 아니고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날 그 메시지를 필요해서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저는 뷔페집에 가서 음식을 골라 먹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가서 음식이 차려 있지만 내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설교는 그렇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도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들을 권한이 사실은 주일날 없어요. 억지 같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무조건 듣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행위는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는 것과 같아요. 주권이 의사에게 있어요. 나는 이 약 먹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속이 쓰리니까. 그래도 먹어야 돼요. 살려면. 누가 약을 먹고 싶어서 먹습니까? 나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겠냐고 의사가 이렇게 째려봅니다. 내 돈 내고 가서 굽신거리면서 약 받아가지고 그것도 돌아오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오는 것이 이유가 뭐냐?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취사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그러니까 오늘 혹시 제가 없으면 누군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텐데 그분이 설교한 거나 내가 설교한 거나 똑같이 전해질 거예요. 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설교에 대한 듣는 자세가,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예배당에 오셔야 한다 이 말이죠. 오늘의 설교 주제는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런 말을 해요. 우연은 없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는 우연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안 거지요. 세 가지 영역에서 우연은 없어요. 첫째, 지금은 우연이 아니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현상을 일으켜요. 어떤 사건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나에게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 정도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그렇지만 그거 너머에 또 다른 의미가 반드시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자,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인데 우리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정했다 그런 뜻이. 참새 2마리를, 날아다니는 참새를 잡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누군가 잡았죠. 누군가. 참새 2마리를 잡는다는 건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잡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리고 잡아가지고 시장을 갑니다. 그걸 자기가 먹을 수도 있는데 팔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거야. 그리고 시장을 갔습니다. 살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살 사람이 정해놨어. 그리고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거야. 근데 한 아사리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날 화폐 도량령으로 5,000원밖에 안 돼, 대략.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참 하나님 바쁘신데 그런 일까지 관여하시지? 인간은 큰 일을 하면 작은 일을 못해요. 인간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다른 일은 반드시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하세요.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 말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거죠. 자, 아담이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배은망덕한 행위 정도, 호기심에 따먹은 거,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렇게만 접근을 하면 우리는 진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사탄의 공격의 증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펄쩍펄쩍 뛰면서 우상숭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숭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봐도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5절에 핵심이 있어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그들을 방제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고 아이들까지 아내자들까지 포함하면 좋기 200만 300만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아론도 못 깨달았고 그걸 만든 사람도 못 깨달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저런 사람도 깨닫지 못했는데 모세만 정확히 보는 눈이 있었어요. 모세가 본즉 뭘 봤냐? 이건 이들이 지금 인내심이 부족해서 혹은 어리석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다. 원수라는 말이 나와요. 원수에게 조종당해가지고 방자히 행하여 이들이 속았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모세는. 이런 미련한 것들이 있는 거야. 여기서 원수는 누굽니까? 아말렉? 블레셋? 아닙니다. 이 원수는 영적 실체인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정확한 시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실랍니까?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을 볼 때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보이더라. 그래서 나타난 것은,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걸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우리가 그림을 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잘 그렸네, 못 그렸네, 어둡네, 환하네, 나도 이런 건 그릴 수 있겠네. 근데 우리도 그릴 수 있는 그 그림을 수십억씩 누가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을 못 봐요. 근데 수십억씩을 투자하고 그 그림을 사는 사람은 이 그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뭘 아느냐? 이 그림을 그린 이 화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다가 깨도 그걸 모르죠. 전공을 안 한 사람은, 취미가 없는 사람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육의 눈만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오히려 육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는 건 어리석게 보였어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이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핵심 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하다, 행복하다, 춥다, 덥다, 기쁘다, 슬프다, 이거밖에 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것만 갖고 생각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50%도 못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문제는, 진짜 힘은, 진짜 어떤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된 것이 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꼭 동화처럼 들리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어떤 대화가 일어나요. 하늘에서 어떤 미팅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 둘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지상에 있는 욥에게 난데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강도가 출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돌풍이 확 불어가지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이건 겉으로 볼 때는 운이 없어서 생긴 일처럼 보여요. 또 강도가 와서 그런 일을 만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강도를 만날 때 똑같은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도는 사탄의 공격으로 나타난 일이라는 거죠. 무슨 의미를,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지 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 열매로 우리 교회가 여기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것은 겉에 드러난 일뿐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오기까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것.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도 까막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영적 가치,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의 50%밖에 살지 못해요. 우리는 영적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탄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이걸 본능적으로 빨리빨리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어느 교단이 문제가 아니고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그것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인류의 역사를 전쟁으로 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전쟁한 겁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전에 있던 전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천사장 누시엘이 타락하여 루시퍼가 된 사건이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전쟁이 계속돼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있냐면 2021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초림하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재림시까지 이 세상은 전쟁이 계속돼요. 그것이 성경의 흐름이고 요한계시록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커다란 전쟁이 두 개가 남아있어요.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하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것은 백보자 심판 전까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모든 전쟁이 끝나고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전쟁이 두 개 크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이네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곡과 마곡이네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마 3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무슨 그런 이름으로 분명히 우리 인류사의 전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그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뭔가 영적 세계에서 먼저 대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눈에 보이는 전쟁이 나타난 거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을 볼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약속이나 한 듯이 모든 정부, 모든 이념, 모든 나라, 모든 언론 그거가 상관없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상관없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심지어는 사상까지도 이념이 제일 강한 것인데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진영이나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동성애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전략을 잘 봐야 되는데 사단의 전략을 동성애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 깊어요. 지금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동성애가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다는 걸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동성애 역사가 길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성애가 막 출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게 해묵은 문제인데 왜 오늘날 이렇게 이 동성애를 이슈로 크게 부각시키는가? 이게 분명히 우연한 일은 아니다. 여러분 이성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성소수자인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칠 이슈가 되는 것인가? 지금 미얀마 민주화 운동하고 있잖아요. 유엔에서는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것에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트랜스젠더가 차별을 받았다 그러면 유엔에서 성명서를 발표해버려요. 여러분 한 개인이 무슨 직장에서 트랜스젠더 문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쫓겨난 것도 아니고 사표 내서 나와가지고 국가인권회에 제소한 것이 그것이 유엔에서 다루어올 만큼 신중한 문제입니까? 지금 그거 외에도 이슈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중요한 문제들이. 고용의 문제, 코로나 와중에 지금 국가의 어떤 이건 자본의 어떤 불균형의 문제,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 분쟁 지역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고 큽니까?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 난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라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애플 CEO부터 시작하여 연이어서 커밍아웃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뭐 그런 것도 노스거리도 되지 않아. 근데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사상이나 정체성을 겉으로 드러내고 하는 행위를 커밍아웃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근데 1년 전에 제가 사전을 찾아봤을 때는 그렇게 딱 정의가 있더라고. 근데 최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커밍아웃을 다시 내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런 용어 자체는 다 사라져버리고 100% 어떤 것만 나와 있느냐,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대중 앞에 드러내는 행위, 이것을 커밍아웃이라고 정의를 딱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걸로. 그건 무슨 뜻이냐? 언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쓰지 않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없어질 거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신문에 나오기를 합니까? 잡지에 나오기를 합니까? 드라마에 나오기를 합니까? 성경에만 나와 있어. 그냥 안 쓰니까 없어질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릴 거예요, 앞으로. 거룩이 뭐냐고 물어보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많이 쓰면 단어가 계속 발전하는 것이고 안 쓰면 쇠퇴해요.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이쪽으로만 쓰니까 이제 자동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는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으로만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딱 자리 잡아버리게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이슈가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대세라는 말을 써요. 대세, 시대의 흐름. 따져보셔야 돼요. 시대의 흐름이 다 맞지 않아요. 성경은 다수가 맞지 않다고 말을 해요. 다수가 꼭 맞지 않다. 오히려 성경은 좁은 길이 맞다고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언론이라는 것은, 방송 매체라는 것은 사실은 진실도 있지만 거짓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대중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대중은 언론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섬뜩한 말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세계 언론이 계속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와 성소수자가 피해를 보고 박해를 받는 것처럼 자꾸 드러내니까 이것이 이슈화가 됐고 그들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 실정을 보실랍니까? 에이즈 한 사람에게 투자되는 비용, 국가에서 익명으로 이 사람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지켜주면서 국가에서 보호해주면서 이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돈이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든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하나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해요. 왜 그러냐? 전부 축이 그렇게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에 배우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연한 일일까요?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면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세상을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대항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념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소위 말하는 좌파 정부, 우파 정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우파에 속한 사람은 이제 우파 정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막 운동을 하지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과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까요?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파냐 좌파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끼리 우파니 좌파니 싸우는 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진리냐 아니냐를 갖고 따져봐야 되는 거죠.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런 일의 끝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일을 조장하고 있는가? 첫째는 선과 악을 구분을 없애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 거예요. 진리는 진리고 비진리는 비진리인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인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경계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라는 경계예요. 이념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젊은 날에 막 대학 다닐 때 데모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우파로 전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이 맞다고 자기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렬한 극단적 우파가 되기도 해요. 또 우파가 좌파가 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절대로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타고난 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 그건 단순히 그걸 무너뜨려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 땅에 진리와 비진리를 혼합시키고 선과 악의 경계성을 무너뜨림으로 인하여 결국은 인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산 게 아니에요. 만나만 먹었으면 죽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진리를 먹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진리요? 진리는 뭐냐? 선이요. 선이 있다면 악이 있는 거죠. 진짜가 있다면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걸 딱 갈라놔 버려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말씀을 지킬래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딱 갈라놔 버리는 거거든요. 남자냐 여자냐, 어르냐 그르냐. 근데 이게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적어도 동성애를 비롯한 사회적 일탈적 행위, 동성애를 포함한 갖가지 여러 가지 일탈적 행위에 대하여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었고 죄라고 규정하는 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안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위험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바람을 피워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라고 하거든요. 음란한 것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간통죄를 했는데도 죄가 아니야. 지금 이 세상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어쩌자는 거지요. 그래서 진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제일 큰 경계는 남자와 여자의 경계예요. 이 경계를 무너뜨리면 이 세상은 모든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위아래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좌우 없어집니다. 가브리엘 쿠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정치다, 성정치.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성정치하는 시대가 됐다. 성을 통해서 정치를 해요. 지금 정치권들을 보세요. 성을 통해서 정치하고 있어요.
그거 안 보이세요? 여러분, 정치를 성으로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백악관 정부가 바뀌면 이제 트랜스젠더 군대 가도 된다. 그리고 이 수술하는데 막대한 국방비 예산을 투여해서 수술을 해주겠다. 미국에서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 행위인데 이걸 뭘로 하느냐? 성으로 정치를 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갈라놔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브리엘 쿠비는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책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무신론자들로 구성된 이 지구상의 파워 지도자층은, 여기까지는 제 말이에요. 그러나 이 문맥을 전체를 따져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걸 암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 엘리트층이 있다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있다. 그들은 뭐냐면 이 성혁명을 통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건 뭐냐? 타고난 본성.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남녀의 성. 타고난 남녀라고 하는 본래적 성이잖아요. 이 성으로부터, 이 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절대적 자유를 위해서는 모든 자연적 규범은 부셔야 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가 여자로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것은 갇혀 지내는 답답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되는 것을 해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고 매스미디어에서 가르치고 있는, 계속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세뇌시키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뭔 소리야? 미쳤구만. 다음에 들으면 그래? 또 다음 들으면 그런 사람도 있다며? 또 다음 들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네? 좀 지나면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점 밀려 들어오는 거죠. 반복되는 내용을 계속 보여줌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이 사단의 전략. 이걸 우리가 봐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도 말을 해요.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남자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진다. 자유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규범이 무너지게 되고 선과 악의 기준이, 경계가 없어지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탄이 추구하는 나라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통하여 사단이 획책하고 있는 중요한 파괴의 대상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 해체와 교회 파괴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면 건물이 부서지잖아요. 전쟁의 목적은 건물을 부수려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적의 영토를 차지하려고 전쟁하는 것이고 들어오는 적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도 죽고 하다 보니까 건물도 무너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비윤리적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목적도 그렇고 결국 최종 도달점도 그렇고, 이 사단의 전략은 이 땅의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냐? 사단이 꿈꾸는 세상의 왕국은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 비진리 국가예요. 근데 유독 교회만 이것을 열렬히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딱 탄생하면 교회부터 없어져 버려요. 그럼 왜 그러냐? 교회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진리를 깨기 위한 거예요. 교회가 진리가 있으니까 이 진리가 세상에 전해지면 사탄의 나라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진리를 막으려면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나 한 듯이 사회주의 국가는 전부 다 교회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도 교회가 저지경이 되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되는 이 세상은 지금 젊은이들에게 모든 꿈을 빼앗아가 버리고 오직 돈 하나만을 꿈과 목적으로 딱 심어놨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우상이다 보니 돈을 버느라고 결혼을 못해.
결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돼. 옛날에는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 돈이 우상이거든. 사랑도 돈을 이기질 못해. 관계도 돈을 이기질 못해.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갈라지게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의가 상하게 되고 무너지는 세상이 됐어요. 왜냐? 자본주의 국가가 됐거든요. 지금. 옛날에는 5 형제가 있으면 큰 형님이 직장을 다니면 나머지 4명을 학교를 다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도 10년쯤 지나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식 2밖에 안 되는데 부부가 2 사람이 죽어라 돈을 벌어도 2명을 못 가르쳐. 이게 도대체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뭘까요? 가정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모여가지고 5곳이 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도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거나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가정 예배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고, 오늘날 세상의 언론과 매스컴은 뭘 조장하냐면 캐리어 우먼, 밖에 나가서 일하는 여인이 성공하는 여인이고 똑똑한 여성인 것처럼 모든 드라마와 언론에서 이걸 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앉아있는 아주머니들은 우울증이 타고 와버리는 거예요. 나는 뭐냐는 거야. 나는 뭐기는 뭘 뭐야. 세상 편하고 좋지 집에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 집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땀벌 벌리고 돌아와서 또 살림하는 사람이 나. 근데 그걸 그렇게 자꾸만 미화시켜서 보여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맞벌이를 하지 말라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또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된통 혼났어요. 네가 뭐인데 맞벌이 하라고 그러냐 말하고 그러냐. 알아서 해. 알아서 하는데 속지 말라 이 말이죠. 한번 따져봐요. 생각 있으면 따져봐. 그래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 가정생활이 안 돼요.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래서 결혼이 점차 늦어지는 거예요. 요새는 30 넘어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해. 30 넘어서 31-2살 먹어서 결혼한다면 벌써 결혼하냐고 그래. 그때 결혼해가지고 애는 언제 나? 내가 참 천박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정신 차려서 애를 낳으려니까 애가 안 생겨요. 왜냐? 이제 그때가 지나가 버렸거든. 가정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작년 8월과 9월에 걸쳐서 전국 초, 중고 학생들 708명을 대상으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것이 경악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냐?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학생들. 그랬더니 16%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67%였어요. 애들이 지금 가치관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결혼하는 사람은 꼭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야. 꼭 여자라고 해서 집에서 살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뒤처진 생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래. 교회조차도 비진리에 물들어가지고 교회 청년들도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엄하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성경의 진리는 분명해요. 그대로 살아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수 있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믿음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야. 다른 거 하나 몰라도 돼요. 말씀을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믿음이야. 그렇게 살면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욥기서에서 사탄이 공격하면서 노린 무기가 뭔지 아세요? 욥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욥에게 질병을 준 것이 사탄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욥에게 이 시험을 줘도 결코 욥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욥을 믿는 믿음으로 있어서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은 욥은 자식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자기 건강도 잃었지만은 욥은 승리했어요.
그 승리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갑절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승리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부자가 믿음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부자가,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꼼짝 못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단순한 이야기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살면 사탄은 꼼짝 못하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은. 마귀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는 치명적으로 무서워하는데 그건 뭐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면 마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아이들의 설문을 이야기할게요.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도 된다. 그렇게 질문을 답한 아이들이 49.8%였어요. 2명 중에 하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살아도 된다. 그리고 그 중에 30%는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고 키워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적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저는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냐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오. 지금은 어느 때인데 이렇게 믿냐고요? 그건 사탄의 소리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냐고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세상을 닮아가야 그것이 교회입니까? 세상을 닮냐 안 닮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냐 안 원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이 소수, 이 성약자라고 표현되는, 성소수자라고 표현되는 이들에 대한 이슈, 이것이 과연 정상이냐?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선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이 세상을 사탄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바로 절대 권력자 사탄과 그에 속한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획책하고 있는 일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통제와 간섭이 점점 강해질 거예요. 앞으로 보시라고.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음모론자가 아니에요. 그런 것에 막 빠져드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균형을 잡는 걸 좋아하는 목사인데 잘 따져보면 예를 들면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6월 1일부터 정책을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모든 단 한 명의 구독자가 있어도 광고를 실어서 그 광고 수익을 유튜브에서 가져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웬일인지 아직 시행을 안 해요. 할 줄 알았는데 미국은 작년 가을에 이미 시작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광고를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되면 안 내거든요. 우리는 광고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결정권을 유튜브가 가져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걸 반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발을 못 해요. 왠지 아세요? 유튜브를 안 하고는 못 사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카톡이 공짜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카카오톡 하면 공짜지요, 지금. 카카오톡 없이 못 살아요, 카톡 없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주고받고 사니까. 근데 카톡에서 어느 날 정책을 바뀌었어요. 뭐냐? 하나의 카톡을 할 때마다, 한 건을 보낼 때마다 1원씩 바꿨다. 그럼 안 하겠어요? 처음에 아마 반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 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길들였기 때문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못해요.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 요금제 여러분이 정하는 것 같지요? 나는 3만 원짜리야, 나는 5만 원짜리야, 나는 10만 원짜리야.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요? 결정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5개도 안 돼요. 나는 왜 1만 원이면 충분한데 왜 5만 원짜리를 써야 됩니까? 결정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사실은 통제받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끝도 없이 많아요. 근데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 요새는 저항도 못해. 길들여져서. 입시 그리고 어떤 자기 직장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차별금지법이 뭐 어쩌고 저쩐다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이 대자보 붙이고 데모해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왜 가져가느냐? 이 나라가 성소수자만 있는 나라냐?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 왜 그러냐?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런 소리조차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오직 토플에만 매달려가지고 공무원 되고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것만 관심이 있지 미래에도 관심이 없어. 꿈이 없는 세상이 됐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안 보입니까? 그리고 전부 밥도 혼자 먹지 코로나로 이제 더 그럴 거예요. 이게요 확 몇십 년을 앞당겨 나쁜 것을 몇십 년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이제 밥도 혼자 먹지요. 공부도 혼자 하지요. 집에 가서도 혼자지요. 왜 그렇게 지금 집들이 모자라는지 아세요? 인구는 줄어든다는데 독신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독신자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리고 어느 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구를 죽여버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탄이 꿈꾸는 나라예요.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말세가 될수록 흩어지지 말아라. 말세가 될수록 모이게 힘쓰라.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모일 때 성령의 역사한다. 모일 때 우리가 주님의 진리와 선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교회도 흩어지려고 그래요. 기업의 권력화. 여러분, 절대로 기업의 힘을 못 이겨요. 미국을 지배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고 봐요. 나는 아마존. 거대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소설들과 영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탄은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날이 왔을 때 저항감이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고도의 책략이에요. 한번 우리는 이상하지. 자기의 술수를 보여가지고 노출시켰다. 의도적 노출. 그걸 통해서 옛날에 이런 세상이 온다고 그랬어. 왔네. 받아들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I, 로봇캅이 옛날 영화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날이 왔을 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려고 헐리우드의 거대 자본들이 그런 영화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또 연관성 없는 이야기를 쭉쭉 하는 것 같지만은 각 마디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적 측면에서 여러분이 받아들여 보셔야 돼요.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1984라는 소설을 썼어요. 1948년에. 그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세계가 3개 대륙으로 통합이 됐는데 통합과 관리, 감시받는 세상이 됐어요.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속한 대륙이 오세아니아 지역의 대륙이었는데 그것을 지배하는 독재자 이름이 빅브라더였어요. 지금 이제 빅브라더라는 말은 데이터를 흡수하는 거대한 어떤 컴퓨터를 일컫는 말이 됐는데 이 소설에서 나온 말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사실은. 빅브라더. 빅브라더가 오세아니아주를 지배하는 독재자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카메라로 감시해요. 지금은 카메라로 감시받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이제 선한 목적으로 쓰이니까 그렇지. 어디에서 나타났단다, 누구를 만났단다, 실종되면 엘리베이터 검사하고 이게 만약에 우리를 감시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쓰이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핸드폰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디에서 뭘 하며 누구를 만났는지 전부 컴퓨터에 흔적이 남는다는 거 아십니까? 식당에 가서 QR코드를 컴퓨터로 왜 찍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서 지금 전화하지요, 핸드폰으로. 왔다고. 그 전화를 왜 하게 하겠습니까? 그 전화를 한 통 하는 순간, 그 핸드폰이 그 자리에서 전화한 그 순간, 내가 몇 시에 거기에 들어왔다는 것이 남는 거예요, 중앙 기지국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감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썼는데, 1984를 썼는데, 그 뒤로 엘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썼어요. 멋진 신세계. 이 책의 배경은 2540년이에요. 근데 아까 1984는 감시와 통제를 받는 세상을 주제로 썼는데 멋진 신세계는 정반대로 썼어요. 완전 프리한 세상. 그리고 행복하고 어떤 가난, 질병 그런 것이 없어진 유토피아 세계를 그렸어요. 소설 속에서. 거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구도 더 이상 인간은 불행하지 않아요. 굶주리지도 않아요. 실업도 없어요. 가난하지도 않아. 전쟁도 질병도 없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가정이 없어. 그럼 가정이 없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국에 있는 공장에서 찍어서 만들어내요. 소설에서.
근데 어떻게 찍어내느냐? 처음부터 철저히 유전자 조합을 해가지고 특성에 맞게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용접공은 불에 강해야 돼. 불. 그래서 어릴 적부터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운명이 결정돼서 나와요. 용접공으로 평생 살아야 돼. 이 아이는 머리에 두뇌를 좋게 해가지고 교사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우울함이 가끔 밀려올 때가 있어. 그때는 소마라고 하는 알약을 하나 먹으면 기분이 금세 좋아져. 이런 소설책이 있어요. 끔찍하지요. 근데 누구도 자기들이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세상이 온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을 닐 포스트먼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제가 그 책의 서두를 읽고 전율이 일어났어. 어쩌면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했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닐 포스트먼은 죽도록 즐기기, 이게 사탄의 소리인데 이 사람이 사탄에 휘말려서 그 책을 썼다는 게 아니라 사탄의 전략을 딱 이야기해버렸더라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뭐냐, 세상에 좋은 이렇게 내 그냥 감정에 따라서 내가 오늘 즐기고 좋은 거 그런 거 실컷 심취해 살다가 어느 날 퍽 죽게 만들어.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닐 포스트먼이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에서 서두에서 1984라는 소설과 아까 제가 말한 멋진 신세계라는 그 책 두 권의 책을 비교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 이야, 뭘 비교했냐? 이들은 차이점은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조지 오웰은 1948년에 1984라는 소설을 쓸 적에 어떤 미래를 걱정했냐면 통제받는 세상을 걱정한 거예요. 빅브라더가 나타나서 우리를 통제할 거다. 인간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근데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를 통해서 뭘 걱정했냐면 너무 인간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어 완전 짐승처럼 사는 세상을 염려한 거예요. 똑같아, 사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비교를 했는데 예를 들면 조지 오웰이 두려워하는 것은 뭘 두려워했냐면 책 읽는 것을 금지당할까 봐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이 금서야. 옛날에 우리 독재정권 때 읽지 말아야 할 책이 있었어요. 노래도 부르지 못할 노래가 있었어요. 고래사냥 같은 거.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 노래도 마음대로 못 불렀어, 그때는. 또 부르지 말라면 더 불러. 그런 세상을 걱정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시스템은 옛날 구닥다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바로 헉슬리는 뭘 걱정했냐면 책을 못 읽게 할 걸 걱정한 게 아니고 아무도 책을 안 읽을 걸 걱정했어요. 지금 안 읽잖아요. 서점, 동네 서점 계속 없어져요.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어떤 책을 못 읽을까 봐 걱정했는데 못 읽게 할까 봐 지금은 책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읽는 시대가 됐다. 그 어느 세상이 더 무서워요? 지금이 더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조지 오웰은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할 걸 걱정했어요. 언론을 감시하고 차단해가지고. 근데 헉슬리는 뭘 걱정했냐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정보들이 하루에도 수만 건씩 수십만 건씩 쏟아져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요즘 대학생들 관심 없다고 그랬죠, 내가. 나라 돌아가는 데 관심 없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웃에 대해 관심이 없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더 무서운 세상이 됐다. 이제 우리가 이런 세상에 맞닥뜨려 전쟁을 하고 있는 이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있는데 결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반복합니다마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는 한 가지만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일단 알면 좋지만 복잡하면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는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 진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에 서 있기는 알아야 돼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기게 할 거예요. 그 믿음에 서십시오. 우리 마지막까지 꼭 승리하여. 욥이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재산을 잃었고 모든 걸 잃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승리했듯이 우리도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빼앗아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믿음은 못 뺏어가요. 마귀가 우리를 가난하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직장에서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이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대는 전쟁 시대입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